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조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코로나 극복 실시간 연합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 출판사인 대한기독교서회가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온 지난 역사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연합이 종교탄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1절 101주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 장총은 시대의 빛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전국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사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5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내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했습니다. 또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91곳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마스크 구하기는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오늘부터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마스크가 약국에 240만 장, 우체국, 농협 등에 110만 장, 일일 총 350만 장가량 풀립니다. 네. 이런 조치에도 마스크 구입난이 지속되면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마스크를 구하기 보다 쉬워졌다는 건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또 이 한국교회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교회는 각종 모임과 활동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예배와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겠다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2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 측은 정부에게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길 당부했습니다. 또 신천지 집단에게는 방역당국이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길, 또 한국교회에는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길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소속 교단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총회장 2차 담화문을 통해 교단 산하 교회들에게 공예배를 포함해 교회 내 모든 직원과 성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길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 활동 자제와 정기적인 예배 공간 방역 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3차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차 대응 지침보다 강화된 이번 지침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교단 산하교회는 3월 1일과 8일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허용과 권고를 비롯해 교회와 목회자, 총회와 노예별 대응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또 신천지 대응 방침도 나왔는데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성도들은 교회 내 이단 의혹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당부했습니다. 또 신천지 집단이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신천지와 관련된 명칭이 정통교회 명칭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과와 또 정확한 신천지 신도 명단, 모임 장소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국 교회가 이 시간을 정하여 감염 환자와 가족,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기도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이 코로나19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신천지는
정확한 신도 명단과 모임 장소를 공개하고 교주 이만희는 전 국민 앞에 사과하라. 네. 교회들의 여러 가지 노력을 짚어주셨는데요. 기업들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기업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또 삼성계열사 등은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외에도 기업들의 노력은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그룹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일명 플렉시블 출퇴근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출퇴근 혼잡 시간을 최소화해서 인파 간 접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보도해드린 것처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국은 현재 3명 정도의 인력만 출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교계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런 분들을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또 임대료 인하 운동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기업과 연예인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한국교회도 코로나19 사태로 소외된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겪거나 감염 예방, 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교총은 취약계층, 외국인, 장애인 등이 예방과 진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예장 합동총회 측도 한국교회가 방역용품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돌보길 주문했고요. 또 예장 통합총회 측도 준비되는 대로 소외계층과 교회를 위한 방역 작업과 마스크 나눔을 실시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회봉사부에서 있는 중인데 구호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든지 마스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국내 저소득가정 여아들에게 유기농 생리대 700여 개와 손소독제 500여 개 등 위생용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개교회 차원의 방역 지원과 마스크 나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여 개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해 지역사회와 나누고 대구 지역 교회에도 보낼 예정입니다. 새생명교회 서태상 목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손길이나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정성으로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정말 최소한이나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참으로 그들이 잘 사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 사랑의 마음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코로나 극복 실시간 연합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들이 참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 정순진 집사는 대구 지역 청소년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못 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실시간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로 고통받고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 대구와 경북,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작년 12월까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우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는 약 200명으로 작년 12월까지 우한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신천지 신도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며 12월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모든 신천지 관련자들이 모임을 중단하고 대부분 1월 말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우한 신천지 신도들로부터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한 신천지 신도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깨끗하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처치 리더스닷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0명으로 이 가운데 30명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교회인 그레이스 어셈블리 오브 갓에서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감염자가 나온 교회들은 2주 동안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교회들은 예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등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이자 가장 오래된 출판사인 대한기독교협회가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소통하고 독자들과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30년 전 한국 땅을 밟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에 의해 1890년 설립된 대한기독교서회. 변변한 출판사가 거의 없던 그 시절, 기독교서회는 신앙부터 계몽을 목적으로 한 서적들까지 출판하며 한국교회의 신앙 성숙을 도왔고 한국 근대화의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서회는 한국교회의 주요 연합기관 중 하나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며 문서 선교에도 앞장섰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창립한 교회 연합기관입니다. 문서를 통해서 선교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기관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주요한 이러한 그 문물을 들여오는데 기독교서회가 통로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은 기독교서회가 지난 역사를 기념하면서 한국교회와 소통하고 독자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념 행사의 주제는 진리를 읽다, 시대를 잇다. 우선 130주년 기념 찬양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6월 16일 영락교회에서 열리는 찬양축제에는 기독교서회 회원교단에 소속된 교회 8곳이 참여하며 찬송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섰던 기독교서회의 역할을 전할 예정입니다. 찬양 축제와 함께 학술 심포지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서회는 지난 130년 동안 서적 대부분을 한글로 발행해 한글 중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글 보급과 확산에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서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될 예정입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인 6월 25일을 이틀 앞둔 23일 정동제일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롯해 사상과 음악, 한글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감사예배가 열립니다. 기독교서회는 이날 감사예배를 통해 문서 선교는 물론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서회를 통해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조명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저희가 조명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기독교서회는 이외에도 한국교회와 함께한 130년사 발간, 나만의 우표 제작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북콘서트를 통해 저자와 독자들이 소통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24일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해 한기총과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이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 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도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할 만한 중죄로 볼 수 없다며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을 편가르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1절 101주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이 남북 문제와 인구 불균형, 코로나19 확산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장로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지며 3.1운동을 이끌었던 16명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처럼 시대의 빛을 밝히는 사명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와 애국을 위한 시민의식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장로교회는 3.1절 101주년을 즈음해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두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북한 산모와 어린이에게 폐수 영양제를 지원하기 위해 40일간의 동행 사순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한을 위해 40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책자로 기도하고 저금통에 모금하면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샘복지재단은 북한을 향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여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하게 되는 좋은 교회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엽산 영양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썬플러스를 종교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는 7대 종단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23개 교육 사업을 평가하고 썬플러스를 종교교육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썬플러스는 청소년 문제를 근절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캠프와 청소년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무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제2기 소그룹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목장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뉴저지 한무리 교회 박상돈 목사는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이 우선이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불신자를 전도해 제자화하는 것이 성경적인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신도 목자의 간증을 통해 일터와 가정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장 사역에 대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 어린양 교회가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는 PGM 선교회 조영태 선교사를 초청해 말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웨일즈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영태 선교사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웨일즈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교회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섬김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일으키시는 놀라운 선교의 물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영태 선교사가 소속된 PGM 선교회와 필라 안디옥 교회, 뉴욕 어린양 교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 동안의 일정으로 영국 웨일즈를 방문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2020 웨일즈 미션 유스 콘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인 원 밀리엄 맘이 주술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애니메이션을 선보인 디즈니를 고소했습니다. 원 밀리엄 맘은 디즈니가 새롭게 선보인 애니메이션 시리즈 올빼미 집은 주술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있다며 이는 악하고 마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디즈니가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의 문화를 반영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집어넣고 아이들을 마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디즈니를 고소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원 밀리엄 맘은 올빼미 집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을 시작했으며 현재 16,00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편 디즈니는 최근 애니메이션 온워드 단 하나의 기적에서 처음으로 여성 성소수자 캐릭터를 등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몽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할 때 기준을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좋은 목사와
쉬운 목사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대체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청빙위원회가 합니다. 청빙위원들 대다수는 교회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를 할 것이냐, 우리가 다룰 때 쉬운 목사를 할 것이냐,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다수 교회에서는 40대 젊은 분을 택하겠죠.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그분이 얼타할 때까지 30년을 같이 지내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많아도 경험이 있고 인격이 검증된 분을 택한다면 오히려 한 10년 같이 지나면서 은퇴 시기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선택하는데 60세 되신 분이 갔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불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제 이야기를 경험대로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인데 처음 갔을 때는 뭣도 모르고 대낮에 아이들과 놀다가 화상 입어서 등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피부과 병원에 가니까 미국인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대낮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그럼 몇 시가 좋아요? 오후 4시에 가라. 내지는 태양이 기울었기 때문에 날은 밝고 물은 따뜻하고 그리고 열상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오후 4시 아이를 가들어 해변에 갔는데 하루 종일 놀아도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60세라면 이미 오후 4시 시간입니다. 인격도 성숙하고 대화를 할 줄 알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젊은 사람은 경험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의욕을 내세우다가 열상을 입히기도 쉽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모인 지역이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도도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기분에 맞는 사람만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좋은 사람 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분은 신선하겠지만 그러나 경험면에서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묵은지, 된장, 간장 성숙한 것이 훨씬 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성시키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사람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대에서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범어교회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는 대구 지역에 급속도로 퍼진 코로나19로 교회가 고통받고 있다며 교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 동신교회가 5천만 원을, 범어교회가 3천만 원을 각각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 내 교회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극복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적은 것이지만 각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랑의 바이러스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이러스가 정말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박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 힘이 되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새해된 교회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구 지역 교회를 위해 손세정제 10,000개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장로교회연합회가 군산 등대교회에서 3.1절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3.1절 100일 주년을 맞아 군산 지역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한 이번 성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총무인 최우식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우리가 명예와 권력, 스펙과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소망을 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 다가오는 4.15 총선과 군산시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각 교단이 추천한 학생 1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 익산지방회가 배단위 교회에서 27회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와 교회학교 연합회 등 각부 사역 총무보고를 진행하고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어 조성범 감리사가 익산지방에 소속된 교회들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호남특별연회 전주지방회도 성동교회에서 40회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감리사 허광필 목사는 호남선교연회가 자치권을 갖고 감독을 두는 호남특별연회로 승격한 것에 감사하며 오는 4월 20일과 21일에 열릴 1회 호남특별연회를 위해 지방과 연회원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각부 총무와 기관 보고, 지방회 소속 교회 현황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31개 지방이 지방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 서지방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교회는 죄인인 우리의 영적 문제와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며 성도들이 영적으로 치료를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교제장이 돼야 한다고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70회 인천 서지방회에서 김교석 감리사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연합해 기도에 힘써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선교와 교육 등 각 부서의 활동을 보고하고 개척전도기금의 운영 내규 개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신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내부 사정이 속속들이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천지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2인자로 불렸었던 김남희 씨가 유튜브 채널 존존TV를 통해서 신천지의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네, 저희 CTS 뉴스도 이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신천지 안에서 2인자로 불렸다는 이 김남희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남희 씨는 신천지 안에서 이만희 교주의 영적 배필, 또 만민의 어머니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세계 여성 평화그룹의 대표를 맡았었고 각종 행사에서 이만희 교주의 옆자리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한 집에서 같이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2017년에 신천지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2년여 만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김남희 씨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천지 땅이나 건물 매매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밝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결론적으로 이만희 교주는 종교를 이용한 사기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부남이었지만 총각 행세를 해서 자신과 결혼을 했고 또 그 말이 법과 같아서 자신이 세뇌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함께 찍은 전통 혼례 사진 그리고 이만희 씨가 썼다는 친필 서신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천지 땅과 건물들을 자신의 돈으로 샀는데 이만희 교주가 일부만 보태고 소유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성에 위치한 연수원을 짓고 나서는 김남희 씨가 자신에 대한 억울한 소문을 해명해달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오히려 1,000억 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해서 집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사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천지 2인자였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폭로를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김남희 씨가 밝힌 바로는 신천지에서 나온 뒤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반면에 신천지 측은 김남희 씨가 배도자이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김남희 씨의 폭로가 신천지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요. 이단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 폭로로 신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맞지만 그 김남희 씨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천지가 김남희 씨와 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 김 씨가 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정말로 회심한 것이라면 신천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그 이단 전문가인 조미든 목사는 신천지가 자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듯이 김남희 씨도 자신의 피해 사실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신천지에서 활동할 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이를 계기로 김남희 씨가 혹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신천지를 그동안 몰랐던 분들이라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실체들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좀 그러니까 취합을 할 수 있었고, 네. 이제 신천지가 어떤 단체라는 건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예, 그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또 다른 이단 전문가 진용식 목사는 이번 코로나19와 김남희 씨의 폭로로 이탈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교회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이 신천지 이탈자들을 교회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많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이 신천지 교리를 반박할 만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신천지 교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야 하고요. 또 신천지 이탈자들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듬는 역량을 한국교회가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또 기존 성도들은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올바른 교리 교육, 이단 교육들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19가 심각한 재난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을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 이탈자들이 또 교회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로 신천지의 폐해와 불법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이단에 속아왔던 성도들이 다시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는 물론 이단 문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길 기도해야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9일은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